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 사람 표현으로 하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뭐겠냐? 그걸 뽑으라면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딱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실제로 맞다 깨달아지면 모든 부분이 그 다음부터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오늘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 언제냐? 오순절날 이 말 성령의 역사, 그때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말 헷갈리죠?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는 게 뭐죠? 실제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우리의 머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실제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체험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예배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실제로 내가 오늘 누려지고,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이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배운 거,
그거 가지고 또 과학 가지고 의학 가지고 절대로 이해 안 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이게 이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오늘 14장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 삼위일체가 뭐냐? 세 개가 다른데 하나요. 그리고 하나인데 세 개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세 개가 완전히 다른 하나인데 그런데 그 세 개는 또 하나요. 하나인데 그 세 개가 또 완전히 각자 달라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와요. 그 삼위일체가 이렇게 나온 성경 장소를 찾으라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삼위일체의 이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실제로 체험되는 날이 언제냐?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날이 언제냐? 우리 모든 날이지만 이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최고의 날이 언제냐? 오늘 예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오늘 이 축복을 얻는 날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마지막에 또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또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물고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물고기가 만들어졌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 때 모든 게 그 안에서 되도록.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 때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되도록 만들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때 모든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먼저 해결돼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죠? 근본 문제 세 가지.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이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인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죠. 어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오늘 꼭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오늘 16절에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또 다른,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나와 아버지와 또 다른 보혜사, 삼위일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오늘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말씀입니다. 17절에 그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못 받죠.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을 능히 못 받을 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특히 뭐라고 나오죠? 세상의 영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안하지만 본인들은 인정하기 싫지만
세상의 영,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다른 영의 그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영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상숭배하지 말라. 모든 우상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거고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하면 개인, 가정, 가문, 나라 다 망합니다. 후대까지만 합니다. 3, 4대까지만.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먼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뭡니까? 귀신입니다. 사단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죠.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성령, 귀신, 사단, 천사 이런 거요. 알지도 못해요. 영적인 거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축복이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걸 뭐라고 하죠? 구체적 단어로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최고의 축복.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 절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이유.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 절대로 어떤 현장 가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 속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창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 창조 때 계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하시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도 말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볼 때, 20절의 내용을 볼 때 오순절날 임할 성령의 역사. 여러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 우리 알잖아요. 말 그대로 고아입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걸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다는 그 말도 되지만, 육신적으로 내가 승천하는 걸 본다는 말도 되지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을.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지 않았는데 25절부터 27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씀이 뭐죠?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한 가지만 놓고 여러분이 좀 예민해지면 돼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뭘까?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이 부분 바꾸면 돼요. 구원받은 신자가 이 부분을 바꾸면 돼요. 내가 이렇게 주인 되어 있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있는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부분을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문제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과 얘기해도 문제가 없어요. 어떤 일이 교회에 진행돼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이 얘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저 사람하고는 딱 안 맞아. 저 사람 나는 나하고 체질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나하고 정 반대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내가 함께 한 몸이 되게 했을까? 함께 얘기하게 했을까? 함께 팀을 이루게 했을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약간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요 내가 딱 주인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정말 여러분이요 약간만 생각하시면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창조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인도가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우리가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실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 언제부터 택했다고 했죠? 창세전 영세전부터 택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신자들이 교회가 이걸 못 보니까 맞다 안 맞다 싸우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만 이 부분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평안합니까? 네, 어떤 평안이요? 나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준다. 어떤 평안이요? 절대적인 평안.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으로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만 들어도 아니면 힘들다는 얘기만 들어도 어렵다는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부담되는 얘기만 들어도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내일 꼭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좀 어려운 일이다. 그 일이 있을 때만도 우리가 어떤 때는 마음에 그게 부담이 되고 힘든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런데 오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실제로 정말로 믿어지고 이걸 현장에 적용하면 오늘 이 말씀이 맞는 말이 돼요. 그 축복을 누린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고 육신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완전한 것,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 실제 누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이희자 성도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보험 받은 게 감사하고,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귀신 섬기고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는데 이제 이 복음 듣고 하나님 찾아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게 뭐. 어제 우리 뷰티 선교국 주체로 산업선교 핵심 예배했는데, 그 산업선교 할 때 우리 기도가 보니까 우리 이희자 성도님 딸 혜숙이가 나와서 기도하더라고. 전 세계로 다 나가는 방송에 우리 그 뷰티 선교국 예배하는데 헤어 디자이너 대표로 우리 혜숙이가 나와서 기도하더라고. 그 딸을 통해서 복음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모든 걸 다 얻은 겁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잘못됐다, 뭐 맞다, 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래서 어제 산업성교 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교회를 살려라. 근데 교회를 어떻게 살리냐? 모든 사람이 귀하다. 모든 일이 중요하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걸 실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구호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요 실제로 한번 이 축복 누려보세요. 정말.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3가지 나오잖아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먼저 뭐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먼저 형제와 화해해라. 왜 그 얘기를 얘기하실까요?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배하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실제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다는 말은 뭐죠? 내 마음속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모르게 아직 주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예배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요 예배할 때 정말 이 축복 누려보세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 걸리는 거 있습니까? 뭐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있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뭐 좋다 안 좋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일 속에, 그 만남 속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이요 딱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하구나. 여러분이요 그게 딱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면 흑암 세력이 딱 무너져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혈관이 막힌 거예요. 동맥경화 같은. 언젠간 터집니다. 언젠간 그거요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원활하게 통해야 되는데 뭔가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씩 확 걸려 있어요. 근데 그 걸린 게 언제 없어지냐? 뺄 필요 없어요. 억지로 뭐 없애야겠다 할 필요 없어요. 뭐 내가 고쳐야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성령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완전한 축복.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 여러분 이 축복 진짜 누려보세요. 질병도 떠나갑니다. 우리 몸부터 제일 먼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 개인과 현장과 우리 교회요.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못 누리게 해요. 여러 가지 걸 하는요. 그 지뢰 같은 거 있잖아요. 곳곳에 심겨진 이 지뢰. 이게 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 산업에 여러분 후대들에게 여러분 오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고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여러분께서 오늘 가장 큰 힘을 얻으세요.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했죠?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 주신 힘이요. 영적인 힘이요. 이 힘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이 힘이 없으면 세상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힘이 없으면 악령 귀신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없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힘이 없으면 그들에게 끌려가기 때문에 알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오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진짜 오늘 오직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딱 인정하면 돼요.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연약한 거 부족. 저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습니까? 우리 다 있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 부족한 것도 너무 생각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인정하고 뭐 하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거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부족한 거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모자란 거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 성격이 이상한 거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1부, 2부 예배, 오늘 5시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드려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또 모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나고 현장이 또 살아나고 또 여러분 가정에 또 하는 일에 모든 현장에 하나님 축복이 임해서 불신자들이 또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인정할. 요셉의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보면서 주변 사람이 했던 가장 많은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완전 불신자가 최고의 장관이 뭐 최고의 나라 왕이,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을 보고.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 요셉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똑같이 그 축복 받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그 약속이 실제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는 날이 되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축복,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